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피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가니 모든 백성이 그를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였어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요.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함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아멘. 압살롬이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왕의 자리를 탐하고자 합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돌렸습니다.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향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을 단어가 여기 나오는 모두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모두 혹은 모든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모든 나오죠.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짐을 싸고 함께 이곳에 남아있지 않고 떠나가자라고 하며 성을 비웁니다. 궁금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략하기 힘든, 다윗도 힘겹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을 점령했죠. 만약에 압살롬과 부딪혀 싸운다면 이 성을 수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용맹한 그의 군대 장관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피부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성을 비워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후궁 10명을 이 성을 지키도록 남겨놓죠. 후궁들이 10명이나 한들 그 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킨다라는 의미는 언젠가 다시 이 성에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완전히 비우진 않고 왕의 후궁이 남아 있으면서 여전히 이 성은 다윗의 소유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대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후궁을 남긴 것이 또 다른 비극을 남기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왕이 먼저 나가고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그 보고만 들으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왕궁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지고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왕궁 안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라고 합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에 지나갔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모든이라고 표현하고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모두라는 것은 예외도 없이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죠.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나보다 저 사람들이 많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 우리가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한다, 모두가 나를 무시한다, 모두가 나를 못 본 채 한다 할 때에 이 마음에 담은 이야기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압살롬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밀지 않기 위해서 이 성을 비우죠. 주변을 보니까 모두가 다 나를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떠나간 것 같지만 모두가 아니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외면합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떠나갑니까?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배반합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모든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죠.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떠나가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따르는, 여러분 사람들 지지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이라는 공동체가 있음에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또 지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올라갈 때, 잘 나갈 때, 또 잘 될 때 함께 해준 사람도 감사하지만 이것처럼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에 권력을 잃어버리고 재력을 잃어버리고 신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 주변에
위로자고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나가기 때문에 함께 합니까? 잘 되기 때문에 함께 합니까? 혹은 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합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죠. 가만히 보니까 이때라는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이고 이때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어떤 연유로 그 고향에서 쫓겨나고 이제 망명해서 다윗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가 용맹하고 전적을 많이 쌓았고 신의를 얻어서 군대 장관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자기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이 이때라는 가드 출신 군대 장관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장군을 불러서 왜 당신은 나와 함께 가려고 하요? 돌아가 있다가 새로운 왕이 생기면 그 왕을 섬기고 하시오. 나는 이제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당신은 거기에 있어도 외국인이고 나에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쫓겨난 사람이니까 받아줄 것이고 나와 함께 고생할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가시오라고 할 때에 장군이 나와 함께 떠나서야 되겠소 라고 이야기하죠. 함께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함께 치르고 또 승리도 함께 누리고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누렸지만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가는 것이 다윗이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실수와 실패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면서 그의 사정을 잘 돌아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도 궁하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쫓겨나는 신세에 처량한 신세에 한 명이라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함께하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긍휼의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알기에 이 이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다윗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난하고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남을 돌아본다는 여유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여유가 없고 돌아볼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또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고백할 때에 나도 힘겹게 이 한 해를 살아왔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장군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살든지 죽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충성 맹세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군을 향한 이 신뢰할 만한 신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때가 신뢰할 만한 다윗을 따르는 모습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자기도 어려울 때에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보면 그 마음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죠. 나를 떠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주기를 바라오. 이 기도이고 축복입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신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가면 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실함으로 장군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오. 마음을 담은 기도, 축복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로운 영적인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물질을 도와주고 쌀을 도와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 다윗의 마음과 진심이 담긴 기도와 축복,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와 이 축복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한 많은 무리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예루살렘 성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광야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두가 그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여러분, 왕궁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혹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결과이든 하나님의 섭리이든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서는 거죠.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많은 인격과 신앙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연단이 끝났다 생각하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물론 그의 실수와 범죄로 인한 결과도 있지만 또다시 광야로 가서 다시 한번 담금질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담금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믿는 성도들의 필수 과정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광야가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들어서고 있다면 그 광야의 길 또한 감사함으로 잘 받아주시고 감내하시고 인내함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내면을 잘 담금질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축복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순전히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홀로 광야에 가지 않습니다.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기꺼이 그 광야를 지나가시고 또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꺼이 광야의 시련과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십시다.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게 나의 진실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광야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신실한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임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목사님이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 다윗의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한 영혼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영혼과 그 세대들과 함께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다윗의 상처와 다윗의 실패의 모습과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광야의 길을 들어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충성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전심을 열 수 있는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 동력자가,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귀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귀한 축복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이제 그만 전달되었어도 우리의 걸음을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광야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늘의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곁에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를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과 나의 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는 안금질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더 깊이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저희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잘 살펴볼 수 있는, 그 영혼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머리를 되고